종종 신문에 보면은 종종 등장하는 한자 성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자 성어에 담겨져 있는 뜻이 우리가 사는 삶하고도 무관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뜻일 텐데요. 그 중에 삼인성호라고 하는 종종 나오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삼인이라고 하면 세 사람, 삼인, 세 사람이고 이룰 성자, 호는 호랑이 할 때 호자입니다. 그래서 삼인성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셋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있는 호랑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조금 부연하면은 한 사람이나 혹은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 고개를 갸우뚱거릴 만한 일이지만 세 사람, 사실은 꼭 세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세 사람 이상 혹은 좀 일군의 무리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꼭 세 사람은 뭐 아니겠습니다. 여러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한 목소리로 거짓말 합창을 하면 그러면 참이 된다. 그래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세 사람 이상 혹은 일군의 무리가 거짓말을 합창하면 그게 거짓말인 것 같으면서도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합창을 하니까 나도 그 안에 들어가야지 좀 안심이 되는, 그래서 믿는 편이 편하다, 믿는 것이 편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믿어버려서 그 거짓말이 참말이 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러한 내용의 한자 성어가 종종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사는 사회에도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매우 이성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합리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으면서도 어느 경우는 확인하지 않고 그냥 믿어버리는 것이 편하다, 그것이 낫다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해서 거짓말인가가 참말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느냐, 나도 그쪽에 들어가는 게 편하다. 그래서 이성적인 존재인 사람이 때때로는 매우 비이성적이기도 하고 비합리적이기도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봐서 우리 삶에 좀 긍정적으로 좀 쓰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참말이라고 합창을 하는 게 아니라 참말이라고 하더라도 한두 사람이 얘기하면은 그것이 좀 신뢰감이 덜하니까 여러 사람이 참말을 같이 합창하면 사람들이 잘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원리를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은 좀 부정적인 상황에서 많이 써요. 거짓말인데 막 여러 사람이 막 맞다라고 막 그러면, 특히나 오늘날은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언론이 많이 합니다. 언론이 많이 하기 때문에 언론이 한번 크게 내면은 그 말은 다 맞는 말이 돼버려서 언론의 사명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한 때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언론이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지만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원리입니다. 원리면 동시에 이것이 이제 유용한 전술이 된 거예요. 전술.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해도 몇 사람이 크게 얘기하면 따라가니까 이번에 몇 사람이 크게 소리 냅시다. 그러면 따라가게 된단 말이죠. 누군가를 끌어내리고자 할 때 그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일군의 무리가 같이 합창을 하면은, 그래서 틀린 말을 반복하면 그 틀린 말이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사실 아닌 사실이 되는 이 전술을 오늘날 여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지만이 참말을 참말로 들을 수 있고 거짓말을 거짓말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삼인성호로 얘기하는 그 우리들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런 약간의 불합리, 잘못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참말은 참말로 받아들이고 거짓말은 거짓말로 분별할 수 있는, 사실 그래야 되죠. 근데 바울의 경우 이러한 전술이 지금 먹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의 경우라면 바울이 잘못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유대 교도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세 사람 이상이 3인 이상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없는 바울이 여러분 죽을 만한 죄를 졌다고, 죽일 만한 죄를 졌다고 계속 합창을 부르니까 이것이 지금 진실이 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위기가 있는 거고요. 이 사실을 보고 있는 우리들, 성경의 독자들, 청중들, 교인들이 볼 때 이건 틀렸는데, 내가 볼 땐 틀렸는데 이 틀린 대로 막 흘러가네? 그러한 좀 불합리한, 맞지 않는 사실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 겁니다. 25장 25장 읽은 말씀 중에 25절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여기서 나는 이제 총독 베스도입니다. 총독 베스도. 요 전에 총독은 벨릭스라는 총독이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는 베스도, 벨릭스, 돈을 바라고 바울에게 뭔가 돈을 좀 뜯어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재판을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뤘던 약간 좀 그 불의한 총독 벨릭스의 뒤를 이은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이 베스도는 그래도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일을 좀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이 재판을 좀 빨리 좀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총독 베스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을 면밀하게 이렇게 관찰해보고 또 알아보고 또 모든 그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고 전후 맥락을 고려해보면 사도 바울 죽일 만한 이 죄를 저지른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황제께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베스도라고 하는 그 총독의 고민이 있어요. 본인이 이 부임해서 보니까 이 지금 구금되어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이 이렇게 미뤄지고 저렇게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교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며, 정죄하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하기도 전에 그냥 유죄 선고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유대 교도들 얘기는 그거예요. 재판도 하기 전에 유죄 선고를 내려달라. 근데 베스도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유죄 선고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데리고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하면서 살펴본 결과 사도 바울에게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유대 교도들은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3인 성호예요. 호랑이 있다고. 호랑이 없는데 호랑이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볼 때는 호랑이는 없어. 그런데 유대 교도들이 큰 소리로 거짓말을 합창 부르니까 이거 참 난감한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다수인 유대인들의 그 어떤 얼굴을 살피자니, 그 사람들 생각을 들어주자니 진실이 아닌 것 같고, 진실을 들어주자니 틀린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 이 딜레마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베스도의 고민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인데 로마 법정,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나 대법원 가서 재판 받겠습니다. 벨릭스였다 하면은 그거를 좀 무시했을 거예요. 근데 베스도는 그 말을 듣고 본인 생각에, 그래, 사도 바울, 이 바울이 죽일 만한 죄를 내가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 권리를 좀 들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기로 한 거예요. 보내주기로 한 거예요, 로마로. 그렇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베스도의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로마에 가면 누가 있냐면 황제가 있거든요. 황제에게 이 바울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잘못이 현재 있어서 이렇게 고발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내야 될 텐데 본인이 재판해보고
알아보니 그만한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 법정에 보낼 어떤 그 재판 기록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보내자니 내용이 별로 탐탁지 않고 뭐 내용이 별로 없고, 안 보내자니 또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렇게 조금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픈 중에 13절,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를 방문합니다. 아그리빠 왕, 버니게는 누구냐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유대를 관할하는 총독입니다. 총독이에요. 총독.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는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 태어난 그때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라. 왜냐하면 왕이 태어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던 그 못된 헤롯 왕, 그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아그리빠는. 그래서 아그리빠 2세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그리빠 1세가 아버지고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데요.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그 지역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총독도 있고 그 땅을 통치하는 왕도 있는 이원 지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과 이 왕의 경계가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지만 총독이 있고 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은 여성인데요.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 2세의 동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면은 참 눈살을 찌푸릴 만한데, 아그리빠 2세, 이 아그리빠의 동거인이 이 버니게가 사실은 아그리빠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참 콩가루죠. 근친상간의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이 두 동거인,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베스도를 방문했습니다. 왜 방문했겠습니까? 새롭게 총독이 취임했으니까. 총독이 새로 왔으니까 서로 이제 인사도 하고 뭐 지방의 실력자로서 서로 인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방문했을 것 같아요. 방문을 했어요. 베스도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아그리빠 왕이 이 지역의 실력자이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통치했고, 그렇다 그러면 내가 지금 머리 아픈 이 바울에 대한 이 재판, 그리고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는 참 난처한 이거에 대한 어떤 지혜를 혹시 아그리빠 왕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14절 말씀부터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 날이 있더니, 여러 날을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중이에요. 날이 며칠 지났어요. 베스도가 바울의 일입니다.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해 두었는데, 벨릭스가 한 사람을 가둬놨는데 이거 한없이 가둬놓을 수가 없습니다. 재판에서 내가 알아봤는데 가둬놓기도 좀 명분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로마에서 재판받기를 원해서 내가 허락을 해준 상태인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25장 26절 제일 끝에 한번 보실까요? 26절 제일 끝에 보면,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어요. 이게 베스도의 이게 지금 머리 아픈 일이에요.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을 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그래서 당신들 앞에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그리고 그 지방의 유지들, 실력자들, 또 고급 장교들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라고. 혹시 좋은 생각이 있으면 좀 말씀해 달라고. 27절에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리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제가 난처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여는 상황이에요. 여러 사람을
이 아그리빠 왕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설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 바울의 얘기를 꺼내면서 나 지금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소송에 대한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얘기할 때 그게 19절 말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 19절 말씀을 좀 중심적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 여기서 자기들이라고 하면요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을 이건 죽일 만한 범죄자라고 3인 성호하는 사람들도 유대인이고, 유대인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끼리 자기들의 종교, 한쪽은 유대교, 오래된 유대교 전통에 기초한 유대교 신자들이고, 또 한 측은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교입니다. 자기들의 종교, 그리고 또는 그 다음 말씀을 조금 주목해서 봅니다. 여러분 19절 또는 다음에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이곳으로부터 여기서 왔는데요.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예수라 하는 이가 죽었어요. 그거를 누가 압니까? 베스도가 그 알고 있어요. 예수라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을 해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또 다른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요. 지금 핵심이 그거라는 겁니다. 핵심이. 지금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소송의 어떤 본질적 부분, 어떤 핵심적 사안이 어떤 사람에게 파악되기로는 어떤 거냐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 살아났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이쪽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참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거는 자기들끼리 얘기지 재판할 일도 아니고 중요한 일도 아니고, 이게 참 난감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생각할 바를 주냐면요, 베스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중요한 일도 아닌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은 일인 거예요. 이 일이 어떤 신자에게는 참 중요한 일인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자기의 생명을 걸 정도로 중요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우리 신앙의 현장으로 한번 와 보겠습니다. 우리 사정으로 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는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우리는 믿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실력자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당신들 일이지 중요한 일도 아니야, 대수롭지 않은 일이야, 그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거기에 매여서 살 거 없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가 옥에 갇히고 죽는 한이 있어도 지켜야 될 그런 중대한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한다.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 그러다 보니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이해가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우리 믿음의 그 핵심과 본질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 그거와 별개로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죽든지 살아나든지 그게 무슨 중요해, 나하고는 뭐 별로 이해관계가 없어, 그냥 뭐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이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상대적인 어떤 일로 생각하는 그런 이해가 우리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살다 보면 뭐라고 보이지 않게 강의를 하냐면 그렇게까지 믿을 거 없어, 대수롭지도 않은 일이고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야. 우리가 그런 도전하에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 시선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믿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안 믿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안 믿고 있는 것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 그것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라는 쪽으로 우리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극성스럽게 믿는 거, 그거는 또 도를 지나쳐.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볼 때는 정말 극성스럽게 믿는 거죠. 그냥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볼 때 대수롭지 않은 일이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고 별것도 아닌 일이고 그렇게까지 집착해서 그렇게까지 믿을 거 아닌데 라는 그런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걸 만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자기가 믿는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해롭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죽을 만한 못된 일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감수하면서 이 소송전에 돌입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러한 일들이 이것이 다 소모적인 것들이냐, 소비적인 것들이냐, 의미가 없는 것들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제3자의 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없는, 당신들에게만 조금 이해가 되는 일, 당신들에게만 조금 의미가 있는 일 정도로 생각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상대적인 일이 아니라고.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런 확신과 그런 열심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힘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고위 관료들도 있고요, 사업가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물리학자들, 화학자들도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모르는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아요. 문제는 그들이 아니고 우리들 자신이에요. 우리들 자신.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별것도 아니고 대수롭지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이 사안이, 아니 그게 아니라고. 이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이건 정말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정말 믿어야 하는 그 사명, 그 과제, 그 앞에 있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자신이 과연 예수는 죽었고 그는 살아나셨고 오늘날도 역사하시느냐,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바울의 경우를 본다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도, 누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해도 본인에게는 중요한 일이고 본인에게는 대수로운 일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 법정까지 가서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는 죽으셨지만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여러 고급 장교들과 지방의 유지들과 이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일을 다시 한번 변호하게 되거든요. 이제 26장으로 가면 또 변호하게 되거든요. 스스로는 그 마음속에 어떤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나의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변론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누구 얘기를 해야 되냐면 예수는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안에 포함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것이 보람이고 기쁨인 거예요. 또 전도할 수 있어서, 그 복음을 또 전할 수 있어서 그 열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열심을. 오늘 이 바울의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고 고백하고 깨닫고 하는 일들이 그네들의 일,
그냥 어느 지엽적인 일.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건 지엽적인 일도 아니고 상대적인 일도 아니고 이것은 진리이며 변할 수 없는 일이며 그것은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볼 때 그거는 변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당면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던 한 영상 중에 인상적인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의 전설 중에 한 명이라고 평가받는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가 있어요. 코비 브라이언트. 이분은 78년생, 1978년생인데 2020년 1월에 사망했습니다. 사고로, 헬리콥터 추락으로 딸과 함께 또 여러 사람과 함께 사망을 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에서는 뭐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전설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요. 특히 농구인들은 대단히 슬퍼했습니다. 그의 그 추도식 때 농구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축구의 신은 리오넬 메시라고 요즘에 합니다. 리오넬 메시, 아르헨티나에. 근데 농구의 신은 마이클 조던. 농구를 모르는 사람도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 들어본 신발 이름이기도 하고, 마이클 조던 신발.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면 농구에서는 대명사인데요. 아마 그 마이클 조던과 코비 브라이언트가 가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 추도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눈물을 줄줄 흘려요. 너무나 자기에게는 아픔을 줬던 죽음이었던 거예요. 눈물을 줄줄 흘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한 살아있을 때 이야기들을 하면서 추도사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 마음에 좀 와닿았던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여러 사람, 대단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비라고 하는 것은 애칭인데요. 코비는 저한테 종종 전화도 하고 문자도 했습니다. 밤 11시 반에 전화하고, 새벽 2시 반에 전화하고, 새벽 3시에도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짜증났습니다. 짜증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11시 반에, 새벽 2시 반에, 3시에 전화했어요. 무슨 엄청난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형,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형, 우리말로 얘기하면 형, 그 있잖아, 그 수비할 때 그때 발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이 가운데 서가지고 내가 슈트할 때는 어떻게 어리를 바라봐야 돼? 발은 어느 방향으로 해야 돼? 이런 걸 새벽 3시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짜증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짜증 안 나겠어요? 여러분 새벽 2시 반, 새벽 3시에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새벽 기도 몇 시예요? 이런 거 물어보면 짜증 안 나겠어요? 짜증 나죠. 그렇게 전화하곤 했다는 거예요. 11시 반, 2시 반, 새벽 3시. 짜증이 났는데 그 일들이 좀 반복되다 보니 이것이 짜증낼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열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친구에게는 열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농구인인 저는 압니다.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건 마이클 조던의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면, 만일 여러분께서 어떤 것에 엄청난 열정이 있다면 그것을 이해하고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열정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서 사와야 된다면은 가서 사올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구걸을 해야 된다면 얻기 위해서 구걸이라도 해서 얻어올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농구가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에도 짜증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중요한 것, 그것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글쎄 처음에는 짜증스러운 일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거 있다는 거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친했던 모양이에요. 새벽에 막 전화하고 그런 걸 보면. 그런데 그 사실보다 이 코비 브라이언트가 농구에 대해서는 참 진심이었다. 농구에 대해서는 참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중요하게 와 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농구를 잘하고 싶은 그 생각이 우선이었다. 그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중요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베스도에게 바울 소송의 건에 대한 이해는 그냥 자기들의 종교예요. 자기들의 종교예요.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에게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의 믿음이 터무니없는 일이고 유해하기까지 하지만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기 생을 바칠 만한 일이었어요. 이것이 믿음 생활의 어려움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중요하지 않은 이 일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신자들이기 때문에 신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들을 향해서 짜증내는 그 일들을 감수하면서도 우리는 그 직진을 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다면 진행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코비 브라이언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열정이 없다면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은 일, 아니 이에 대해서 나쁘다고까지 여겨지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열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경험입니다. 자기가 그것이 그만큼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경험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과 불편한 시선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게 하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 대충 그 지점에서 멈추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농구도 그렇고 취미도 그렇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군가에게 중요하지 않은 그 무엇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타인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과 믿음에 영향을 주고자 할 것이지만, 그 믿음은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영향을 줄 것이지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의 경험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경험. 그것이 있을 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직진할 수 있다. 여러 사람들의 시선과 또 별것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베스도의 말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또한 그런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 없다고.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그네들의 종교 이야기, 그러나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니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신 있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키우는 그런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